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딸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오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린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일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불렀던 발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니 저주한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보아죠. 오늘은 27장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슬로보앗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7장 보았는데 26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 세대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두 번째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사를 해보니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 처음으로 인구 조사했을 때 숫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26장 내용 가운데 특이한 장면이 한 가지 나와요. 민수기 26장 33절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말가와 디르사니. 슬로보앗 딸들에 관한 것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족보에 또 성경의 인원을 계수할 때에 여인들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특별하게 거명이 되었을까? 특별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는 몇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전쟁에 나갈 인원을 계수하는 것일 것이고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앞으로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각 기업별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 분배를 위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구조사하면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보니 자기 가문은 아들이 없어서 땅 분배에서 제외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딸들이 모세에게 기업을 주소서 기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청구한 여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인가 1절 다시 보면 이 여인들이 므낫세 지파였고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이었고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5 딸들입니다. 이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또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요청하기를 3절 보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들이 없다고 딸뿐이라고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면 우리 가문이 이스라엘 가문에서 삭제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딸들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말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땅 분배도 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딸이 기업을 물려받은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아들이 물려받고 딸은 결혼할 때에 결혼 지참금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딸은 결혼하여서 남편의 일원이 되고 그 딸의 결혼하여서 낳은 아들이 남편의 기업을 물려받고, 그러니까 아들에게 기업이 상속되고 가문의 이름이 보존되는 것이 유대사회의 일반적인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청구하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무시당할 수 있고 거절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로보아 딸들의 요청이 단순한 땅 욕심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땅을 주신다, 기업을 주신다. 이 강력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담대한 요청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슬로보아스의 딸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좀 기뻐요. 왜?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고 죽었던 이전 광야 세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의 등장 같아서 제 마음이 참 반가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생각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실물이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거나 능력을 행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을 가졌던 자들은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것은 내 믿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면 되리라. 따라합시다. 되리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내 믿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탁월하게 좋은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암송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5절에 모세가 슬로바 딸들의 사연을 들은 이후에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참 잘했지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하여서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응답하세요. 오늘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슬로바 딸들이 뭔가를 청구했는데 그 청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셔서 그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라 라고 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8절 위에 보면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앞으로 아들이 없이 죽으면 딸에게 그 기업을 돌리고, 딸도 없으면 그의 형제들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그것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주어서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 마지막에 이것을 이스라엘의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법률로 삼으신 거예요. 이걸 법률로 하나님께서 딱 도장 찍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왜 그렇게 기업을 요구할까? 가나안 땅은 독특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분배가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은 그 가문에서 끝까지 잘 보존하여야 합니다. 민수기 36장에 기업을 딸들이 물려받게 될 때 보완하는 규례를 한 가지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딸들이 기업을 물려받았을 때 그 딸은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는 결혼하면 안 돼. 그 지파 사람들에게만 결혼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36장에 보면 이 슬로바스의 5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다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6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기업을 분배해 주는데,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때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날의 일들,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사건을 그대로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래서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을 슬로바스의 딸들이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이 도대체 뭐길래 성경에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어집니까? 민수기 26장에 나오고 27장에 나오고 36장에 나오고 여호수아 17장에도 슬로바스의 딸들에 관한 기사가 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광야에서 죽었던 므낫세의 후손 슬로바스의 딸들에 불과하잖아요. 무명입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어 가문도 잊지 못할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당시 형편으로는 차별받고 무시당할 수 있는 여인들인데 왜 이렇게 성경에 중요하게 여러 번 언급이 되어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귀하게 보셨어요. 이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차별 없는 은혜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있습니다. 인종의 차별도 있고요. 월급의 차이도 있고, 사는 집, 가진 차, 입는 옷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남녀의 차이가 있는 사회도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은 아들과 딸이어서 딸이 차별받는 그런 가정도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차별 때문에, 무시함 때문에 아픔을 겪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의한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의는 공평하고 하나님의 의는 바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의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의를 덮는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저촉되는 잘못이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삼아가시는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요청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리 아니하셔도 될 것입니다. 왜?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마음인 것이죠. 지들이 요청한다고 다 주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고, 또 그 당시 유대사의 관례도 꼭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슬로바스의 딸들의 요청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요청하면, 믿음으로 요청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다. 사랑이다.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압니까? 우리도 이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에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요. 이방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였을 거예요. 이방인 너희는 원래 너희는 외인이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신분이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외인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은 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예식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 취급받고 떨어져 있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외인이었던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당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세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받아요? 유업을 이을 자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의 풍성한 사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늘 유업을 있게 하셨다. 그 유업은 어디 있느냐?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가나안, 진짜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 유업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완전한 공의와 사랑이 있는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게임 끝이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하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로바와 제 딸들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를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해야 돼. 자격 없는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죽어 천국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왕이신 주님의 보호 안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존하여 주시고 생업을 보존하여 주시고 신평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신앙을 지켜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농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농부의 수고가 많이 있지만은 농사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햇볕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와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적절한 기온으로 주장하여 주시니 농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사뿐입니까? 여러분이 생업을 위하여 직장 하시는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냉장고에서 음료수 마시러 음료수 한 병을 꺼내어서 뚜껑을 딱 닫는데 밑부분이 아마 충격을 받아서 쪼개져 있는 것 같아요. 밑이 압력으로 탁 하더니만 바닥에 쏟아져서 음료수가 깨지면서 바닥에 다 쏟아진 거예요. 순간 제가 당황하면서 막 짜증이 나요. 누가 냉장고 문을 이렇게 쾅쾅 닫아가지고 투덜투덜 하면서 제가 그걸 닦았거든요. 닦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그렇네. 요즘 바빠서 서재실 청소도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하는구나. 이것도 감사하자. 그러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고 한 두 번, 세 번 다니까 그동안 청소 못했는데 바닥이 또 뽀송뽀송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져요. 방을 닫고 다시 음료수를 마셔 세 병을 꺼내가지고 뚜껑을 여는데 혹시나 해서 마당까지 나가서 이렇게 뚜껑을 딱 했는데 다이려고 조금 전이니까 딸깍하면서 깨지지 않고 마음에 휴 감사하네 하면서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순간 뭐가 생각나니까 요나가 생각나더라. 요나가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성 밖에 초막 하나를 짓고 앉아 있는데 떼약볕이 내리쬐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 떼약볕을 가려주니까 요나가 크게 기뻐하였다. 요나서에 나와 크게 기뻐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먹고 시들게 하신 햇볕이 쫙 쬐이니 요나가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면서 불평하고 투덜투덜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야, 너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한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려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나서의 내용 아니에요.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이 꼭 제 모습 같고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에 비하여 하나님은 악한 니느웨 백성까지 아끼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 백성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니느웨 백성 같은 외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할 뿐이죠.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니 감사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놀라운 감사의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한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로바세 딸들의 일들로 이스라엘이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난제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사회적 약자에게도 배려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십시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사랑방 모임, 기관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간정으로 서로 나누시고 음식을 준비하여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회적 약자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을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성도들과 연합의 기쁨을 나누고 이 기쁨 안에서 이웃들에게 이 피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고 실현해 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나님은 많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추수할 때에 밭 귀퉁이의 이삭은 줍지 말고 그냥 가라. 또 떨어진 이삭들은 다 줍지 말고 남겨두어라. 왜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남겨두라고 하신 거예요. 사회적인 배려잖아요. 이러한 귀한 절기, 맥추절 또한 수장절 절기를 행할 때 함께하는 모든 외인들도 같이 잔치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어도 함께 거류하는 사람들, 이방인이어도 함께 그 집에 있을 때 함께 기뻐하며 잔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이들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 이기주의는 하나님 나라 사상 아닙니다. 민족 우월주의 하나님 나라 사상 아닙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아리안족 인종 우월주의를 주장하여서 다른 인종들은 경시하고 나아가서 적대시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는 엄청난 비극이 있었잖아요. 민족 우월주의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도 그래요. 굴곡된 선민 사상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은 맞는데 왜 선택했느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넓히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일본이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마음조차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을 정복한다면 복음으로, 사랑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것입니다. 옆에 끝나라 중국, 중화주의, 그래서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한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더 큰 마음으로 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개념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북한도 품을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그늘진 마음들의 참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데, 가끔씩 탈북자나 외국인 노동자, 우리 국민들이 대하는 것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차별하고 학대하고 무시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고 실천해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기뻐하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살아간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믿음으로 가나안의 기업을 요청하고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돼요. 이 땅에 삶이 있지만은 열심히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 영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거기에서 받을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진을 흩트리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VIP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VIP를 정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나를 통하여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 얻는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